오늘 말씀은 팔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전주에 말씀을 나눴죠.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주에 팔복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은 세상 것들에 만족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무리 빛나고 아름다워 보여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둘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먼저 자기의 죄를 보고 내가 그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죄악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 내가 스스로 속건제 드리지 않고 내가 먼저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어떤 씨를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그 씨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나를 내려놓고 또 내가 남을 축복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깨끗이 하고 속건제 드리고 속죄제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제사장처럼 백성을 축복하고 민족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성경은 아버지에게 가장에게 주는 그 축복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로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근데 이건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를 축복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먼저 된 자로서 더 믿음의 길을 가고 그 자녀들에게 내가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내가 정말 신실한 삶을 살 때 나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버지가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세대의 쓰임을 받은 교회가 하나같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사람의 허물을 수용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 길들여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길들여져 있습니까? 제가 어제 신방이랄까 유은중 교사님 공연을 가는 그 약속을 드렸잖아요. 6시에 우리가 모여서 갑시다. 그런데 그 파라솔을 글씨를 막 하다가 보니까 이게 막 자꾸 번지는 거예요. 초자가 뭐 할지 알겠어요. 그래서 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막 번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하다가 막 거의 온 집중이 되니까 6시 몇 분이었죠? 그때 한 40분 됐나요? 50분 됐나요? 50분이 넘은 거예요. 거의 1시간이 된 거예요. 우리 성도 한 분이 그때까지 계속 찾으러 다니신 거예요. 찾으러. 얼마나 제가 미안한지 몰라요. 근데 다 공연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내리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 약속 지킬 수 있어서 너무 고맙네요. 그리고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남 탓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죠. 그런데 뭐예요?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보더라도 목사에게 보더라도 사모에게 보더라도 오늘 우리 성도에게 보더라도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고마워할 수 있는 마음,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이게 뭐예요? 길들여진 마음이죠. 그게 온유한 마음이죠. 오늘 늘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도 안 나오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윤지사님도 늘 오면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미안합니다. 뭐 갖고 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뭐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겸손하게 길들여진 마음.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 그런 마음. 우리 권사님을 볼 때도 늘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늘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너무나 가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속에서 풍겨나오는 그 말 한마디, 그 사람을 살리는 말 한마디, 참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남의 허물을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팔복을 누리며 사십니까?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첫째 말씀이 뭐죠? 우리 6절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에 줄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 땅에서 배부른 사람은 의에 굶주릴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강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힘대로 자기 능력대로 다 되는데. 이 말씀을 좀 더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보면, 바른 삶을 살고자 배고파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배고프고 목마르는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잘 사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말할 수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르게 사는 것은 도덕적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도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소원,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목적이 되는 삶. 그러니까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나를 통제하고 나를 제한하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요셉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의에 굶주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고라의 의로운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곡조로 노래하고 또 찬양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조상이 범죄하고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만을 위하여 목말라 하고 갈급함으로 성경에 보니까 눈물이 주야로 그들의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오늘 우리는 뜻을 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느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내가 결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때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인생이 무너져 내린 것 같지만 육적인 풍요로움을 얻기에 살아가기보다는 바르게 살고자 하는 결단을 오늘 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결한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 보면은 나라가 팔려서 망해서 끌려간 이 다니엘, 그 자손들, 그 세 친구들이 잃은 것 같고 패배한 것 같지만 그 순결함을 통하여 그가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살기보다는 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점심에 우리 사모라고 하는 월간지를 만드는 박미래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고, 또 우리 옆 건물에 보면은 제가 센터 있잖아요. 이렇게 7층인가 8층에 이렇게 있죠. 거기에 사회복지 하시는 분이시기도 한데, 그분이 전주에 이렇게 목사님 하루 이렇게 음식을 좀 대접하고 싶습니다.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듣고 교제를 나눴어요. 뭐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만났겠어요. 교제하고 또 서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만났겠죠.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이 목회를 한 10년 정도 잘 하시다가
간암으로 소천하게 됐어요. 낙심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모가 이 목사님이 같이 목회하다가 목사님 소천하면 사모는 뭐예요? 줄꾸러진 연이죠. 줄꾸러진 연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그 교회에서 있으라 그럽니까? 있지 말라 그랬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사모에 대한 그 사모님이 목마름이 있었어요. 어떤 목마름이냐? 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 사모들에 대한 영적인 육적인 그러한 목마름을 해결하겠다. 그들을 어떻게든지 영적으로 좀 세워갈 수 있는, 내가 상처받고 아파했던 그 모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사모라고 하는 월간지를 발행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컨설팅해주고 멘토가 되어줘서 좀 사모가 살아나야 목회가 살아나고 사모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지 않겠냐,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월간 잡지를 지금 개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예의 목이 마릅니다. 권력의 목이 마릅니다. 물질의 목이 말라요. 내가 안타까운 순간,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죠. 요즘 최근 뉴스에 보면 정은호라는 사람이 있죠. 화장품 회사의 CEO인 이 사람이 이 전방위 로비를 했다는 거예요. 판사들 이건 뭐 법조계 누구 좀 가리지 않고 로비를 하는데 그 자기가 그 노름하다가 걸린 것 그것 때문에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100억 원을 썼대요. 100억 원을. 자기가 감방에서 좀 나와갖고 불구속 수사 받기 위해서 쓴 돈이 100억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100억 원이. 그 100억 원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위에 목이 마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여름에 수영을 하다가 보면 바닷가에 수영을 하다가 보면 바닷물 먹을 때가 있잖아요.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수록 목이 타죠. 목이 탄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목마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목이 탄 거예요. 세상에 목이 타고 죄악에 목이 타서 정말 죄악으로 계속해서 깊이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나 고라의 자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설명했듯이 다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오늘 우리 조상과 같은 삶을 내가 살지 않겠다. 그래서 그 눈물이 음식이 될 만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날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 눈물이 음식이 될 만큼, 나의 침상을 적실 만큼 오늘 우리가 바르게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단순히 내가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끗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결단,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여러분, 나라가 다 망했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당시에 가장 영리한 사람들을 이 나라의 인재로 삼고자 교육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데려간 거예요.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이면서 그들을 바꾸기 위해서, 정신서부터 모든 걸 바꿔서 그 나라의 인재로 삼기 위해서. 영리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줄 잘 탑니다. 줄 잘 타.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영리한 사람들 봐보세요. 얼마나 줄을 잘 타는지 몰라요. 당을 막 수십 개 바꿔가면서도, 지역을 바꿔가면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영리한 사람들 얼마나 줄을 잘 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리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목마름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심을 잃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습니까? 다 망한 것 같고 다 쓰러진 것 같고, 오늘 우리 삶을 볼 때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을 때 오늘 우리는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심 변하지 않는 사람, 배반하지 않는 이 다니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의의 굶주린 사람, 동방박사처럼 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그냥 아이일지라도, 평범한 그러한 그 사람일지라도 배반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함부로 내 입으로 또 내 삶의 모습으로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나 은혜가 마른 것 같고 사막의 길을 걷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그 갈급함으로 내가 지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 라함,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자궁. 그래서 이 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냐? 어머니가 태중에 있는 아이를 느끼는 마음. 그죠? 여러분, 복중에 있는 아기를 대하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간절하죠. 소중하죠. 애지중지한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타인을 대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실 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8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아직 죄와 허물로 죽은 오늘 우리 그 가운데 있을 때 변함없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오늘 우리가 죄인 되었고 허물 가운데에 있을 때에 오늘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모욕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수치를 당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느냐? 지금 하나님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나를 따르는 제자이냐?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느냐? 원수 같은 내 남편, 내 가족, 여러분 섬김의 대상임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생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평생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섬김의 대상임을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 부부와의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상사의 관계가, 오늘 우리가 이 싸움의 관계가 분쟁의 그러한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고 결코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섬김의 장소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모욕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친히 지시며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긍휼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이를 낳지 않은 이 자녀는 어머니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잖아요. 내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길러보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 여러분, 내가 아이를 출산한 것 같이 고통의 순간, 고난의 환경, 그 환경을 하나님이 나를 배열하실 때에 오늘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오늘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욕제기한 사람은 청결한 사람일까요? 청결한 사람은 더럽혀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믿음입니다. 죄를 털어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장이 등대를 관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 번째가 뭐예요? 불똥을 제거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살고 빛을 관리하는 그런 신령한 빛 가운데 살아가도 하나님은 이미 오늘 우리가 불똥이 있을 걸 안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털어내는 그 믿음, 불똥을 제거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불똥은 심지를 꺼지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죄를 관리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고 불똥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만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청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역 예배를 좀 시작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기르는 그런 집에 가면 여러분 깨끗한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기 엄마 집에 신방을 갔는데 어때요? 아이들을 키우는 집, 우리 집도 그렇고 어느 집도 그렇고 다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신방 가서 이 아이들을 이 집을 다니다 보면은 그 부모들이 집을 치울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애 둘, 셋 키우는데 자기도 정신이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집에 가서 청결하다 불결하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깨끗하다 더럽다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상처 입으면 다시 그 집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방 가고 예배 가고 오늘 우리가 그 집을 방문하여 구역 예배로 드릴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실족당하지 않도록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청결이 아니라 죄를 쓸어버린다.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죄를 이기는 믿음, 이것이 청결한 거예요. 그 집이 좀 더러워도 그가 죄를 이기고 은혜 가운데 나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청결한 믿음이에요. 오늘 신방간 그 가정이 아이 둘을 키우는 가정이에요. 집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막 살림살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더럽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렇게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보세요. 그 처녀 때 믿었던 그 믿음이 그 자녀가 그 어릴 때 엄마 사진을 딱 보면 엄마 이게 뭐야? 그 사진이 청년 때 막 그 교회 학교 했던 그 사진을 보고 엄마 이게 뭐야? 하는 것 때문에 뭐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그 잊었던 기억을 갖고 결단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죄를 털어내는 믿음 아닙니까? 그가 청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청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래서 육축을 다른 종과 교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밭에 두 동자의 파종을 금했어요. 홍방 옷을 입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 청결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배와 삶 속에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리지만 언어가 섞여서 안 돼요. 애써서 오늘 우리가 정말 살리는 말, 앞에서도 제가 우리 박 권사님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까? 은사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은사다. 참 권사님은 참 은사다. 그 은사는 뭐예요? 개발해야 되지. 자꾸 개발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포기하고 낙심하고 나는 이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훈련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내 언어를 자꾸 개발해서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살리는 행동, 사람을 살리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예배와 삶이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섞여 있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령한 빛,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신령한 빛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령한 양식, 그 진설된 그 음식, 그 하나님의 진설병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록 광야의 길을 걷고 누추한 그러한 살림, 그러한 옷을 입고 걷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신령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팔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바른 삶을 살고자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사는 게 목적이 되지 않고 바르게 사는, 거기에 목마르는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엄마가 태아에게 느끼는 그 감정으로 내 이웃, 섬김의 대상, 그게 남편이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직장의 상사가 되었던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셋째로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나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 청결한 게 아니라 죄를 이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 죄를 털어내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팔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